그 남아프리카 한 인쇄업체에서 미국 시카고에 그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쇄기 한 대를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쇄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시카고 본사에 노련한 그 전문가를 좀 보내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고쳐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사에서 그러면 직원을 보내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온 사람 공항에서 만나보니까 20대예요. 그 현지인이 그 직원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공항에서 획수로다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 보냈냐고 노련한 전문가를 좀 보내서 우리 인쇄기 좀 빨리 수리해달라고. 그럴 때 미국 본사에서 긴급히 획수로 연락 오기를 세 줄로 왔습니다. 첫째로는 이 젊은이가 그 인쇄기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고는 그 인쇄기를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젊은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 줄로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우리 가정도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정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고쳐줄 분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행의 근원을 제거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의 근원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5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병을 고쳐보려고 지난날 얼마나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자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별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사람이 좀 큰 소리도 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떤 난관, 어떤 상황에 접어들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실망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거절당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버림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쓰시는 어투가 3가지인데요. 첫째는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기도하면 전부 다 들어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그리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승리하리라, 해결되리라, 살리라. 그리고 3번째로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든지 될 줄로 알고, 해결될 줄로 알고, 응답될 줄로 알고, 끝까지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불행의 근본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살리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3절을 보게 되면 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는 죽어가는 친구를 살려보겠다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어렵게 대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인산인해인 것입니다. 인정머리가 없는 인간의 벽은 철옹성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들은 하는 수 없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구멍난 곳으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드디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이 치유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해야 돼요.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사람이 웃곤 있지만은, 사람이 만날 때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사람과 진실한 마음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마음의 고통과 아픔 속에, 절망 속에 내가 더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생을 마감할 것인가 하는 절박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로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의 근원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나만 믿을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웃들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여러분이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살려주는 자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망할 때도 있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오늘 중풍병자 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이들의 가장 목마른 소원은 뭘까요? 오늘 이 죽어가는 중풍병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말씀 한마디로 이 죽어가는 중풍병자를 살려주는 것이 가장 마음에 큰 소원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엉뚱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큰 맘 먹고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면 속 썩이는 자녀들도, 또 앞길이 열리지 않은 자녀들도 얌전하게 되고, 자녀들 앞길도 다 열려지게 되고, 집안도 편안하게 되고, 하는 일도 잘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만 한다 얘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는데 신앙은 나하고 교회는 나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그게 10수년 다니고,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내 문제는, 내 가정은, 내 자녀는, 내 환경은 언제나 변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 뉴욕 일간지 그 빌리지 이 보이스 그 잡지책에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시아 하이멜이라는 사람이 그 잡지책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한 장난을 치고 싶을 때는 그의 커다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한 장난을 치고 싶을 때는 그의 커다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기고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자마자 교회에 나오자마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기대했던 것들이 척척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장난치시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장난은 누구에게 치는 겁니까? 장난은 어린애들끼리 치는 거예요. 혹은 어른들끼리라도 장난을 칠 수 있겠지만은 장난치는 그 가치와 대상은 대체로 값싼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망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큰맘 먹고 교회 다니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 현실과 내 환경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값지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불행의 근원을 제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동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평안 속에서도 불안이 있고요, 형통 속에서도 불만이 있고요, 감사 속에서도 만족이 없는 근본적인 불행의 씨앗은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그는 구원도 평안도 자유도 승리도 변화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법, 무슨 규제, 무슨 도덕, 무슨 복지, 무슨 교육 운운하지만 이런 것으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는 어떤 도둑질이든지 막론하고 사형시킨다, 이런 법이 제정됐어요. 그러면 도둑놈이 없어질까요? 여전히 도둑놈이 있을까요? 예,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쉬운 질문은 쉽게 대답하면 되셔요. 여러분, 도둑놈은 계속 생깁니다.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 100개 껴보세요. 1000개 껴보세요. 그 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 세상은요, 성범죄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안 되면 전자팔찌 끊고서 그 짓 합니다. 여러분,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규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중풍병자를 단번에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중풍병을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생의 불행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당장에 중풍병을 치료했다면 이 사람은 기뻐서 펄펄 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 내 인생은 만족한다, 내 인생은 꿈이 이루어진다, 내 인생은 앞길이 열려진다, 됐다
됐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중풍병을 여기서 노인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의 목마른 갈증 인생은 중단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불만족스러운 인생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탐욕의 인생으로 원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것만 해결되면 구세주다가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불행의 근본인 죄가 완전히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를 믿어 제사함 받게 되면요, 사실 이 중풍병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이 치유가 안 되어도 이 사람은 구속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죽으면 됐지, 뭐 천당 가면 되지, 나 제사함 받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계속 겹쳐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확신에 선 사람은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해결받고 승리하고 어떤 일이든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일은 결국은 잘 됩니다. 결국은 해결됩니다. 결국은 응답됩니다. 러시아 육군 장교인 알렉산드리 솔제니치는 문서를 날조했다는 제목으로 재판받고 시베리아 정치범 수용소에서 11년을 지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문으로 날마다 그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솔제니친이 그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자신을 구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형무소 수용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솔제니치는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 솔제니친에게 전도한 사람은 보리스 콘펠트라는 유대인 의사입니다. 소련에서 살고 있는 이 보리스 유태인 의사는 스탈린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선포한 죄명으로 역시나 시베리아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 의사가 솔제니치 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솔제니친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솔제니친이 대장암에 걸립니다. 뭐 지금도 암에 걸리면 살기 어렵지만 뭐 당대야 100% 죽는 건데, 이 보리스 이 유태인 의사가 이 젊은이를 죽어가는 사람 살리면 그는 반드시 큰 형을 받게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리스 의사가 솔제니치를 온 정성 다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솔제니친을 대장암에서 죽을 병에서 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보리스 콘펠트 의사는 그날 밤에 사형당합니다. 솔제니친이 유태인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나 대장암으로 죽어가는데 나 살리면 당신 큰 형을 언도받을 텐데 왜 나를 살립니까? 그때 보리스가 솔제니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노라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노라고. 내가 당신같이 젊은 사람을 살린다는 자체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그날 밤에 보리스 콘펠트 유태인 의사가 사형당합니다. 간수가 솔제니친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솔제니친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수용소에서 어찌든지 빠져나오고 추록되기만을 기다리고 어쩌니 자기 몸 도살일 법도 한데, 예수님 믿어 인생의 불행의 근원인 죄를 해결받고 구속의 주님을 만난 솔제니츠는 이제 보리스, 당신 다음으로 내가 생명을 바칩니다. 그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솔제니츠는 나중에 수용소 군도라는 소설로 19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솔제니츠는 책 첫머리에 감방이여 고맙소, 그 글을 씁니다. 감방이여 고맙소. 무슨 말이에요? 감방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감방이여 고맙소. 보리스 콘펠트 유대인 의사나 솔제니친이나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상의 생을 살 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불행의 근원인 죄 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의 근원을 제거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는 근본적인 죄 사함을 받고 난 것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냥 깨끗하게 한마디로 치료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건 아니에요. 제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가면, 패배하면 그는 상상 못할 불행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올해 56세인 그 SBS 방송국 저녁 메인 8시 뉴스의 앵커로 여러분에게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앵커가 지난 3일 밤 11시 55분에 영등포역에서 몰카로 한 여성의 하체를 찍다가 그 현장에서 체포돼 가지고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3, 4류 인생들이 하는 짓이 아닌가요? 탈선한 청소년들이나 하는 짓 아닐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몰카로 이렇게 문제시되고 이 몰카에 이 엄청난 어리석은 짓을 한 사람들 보면요, 대체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훌륭한 가장으로, 아빠로, 남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모든 공직에서 다 내려놓겠다, 나는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 그는 그렇게 아픔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자식 아내 얼굴을 어떻게 보고 평생 살 수 있을까? 내가 볼 땐 불가능해요.
자식들한테 아버지로서 존경 끝났어요. 부모님 앞에 어떻게 내가 자녀라고 부모님의 그 아픔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의 한 방으로 끝장나는 겁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와 싸우라고 하셔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셔요. 죽기까지 싸우라고 하셔요.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성도들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세움을 얻어서 저 끔찍한 세상의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광 드러내다가 여러분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또다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됨의 가치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어둠 속에 환하게 비춰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